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감히 인간의 목소리로 대언하고자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여전히 부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귀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니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방이나 선동을 당할 때 자신을 지켜나가는 지혜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고 어떤 저항이 있었고 어떤 비방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선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 지역 안에서 주시는 그런 또 특별한 주님의 마음을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흔들리고 변화하고 또 변질되더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변화하지 않으시는 주의 말씀에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터키 북부지방에 있어서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면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 읽었을 수 있으시죠? 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편말, 요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이고니온, 여기 이코니온이라고 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동남쪽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로부터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실크로드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에 있는 비단, 실크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지중해 지역, 이 로마 지역까지 이렇게 옮겨오는 루트죠. 도로, 무역로인데 그 실크로드의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많은 무역상들, 그리고 상업, 그리고 돈이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방황할 때, 그 다음에 그들이 방랑을 할 때 아무래도 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들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이 민족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커뮤니티의 중심이라고 있는 회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연스럽게 이런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시골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전해서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 지역을 쫓아갔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도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즉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어떤 그들의 행동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따로 직업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읽어 나가면서 동시에 그 일상 가운데서 늘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삶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고백하면서 웃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매일 정해져 있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죠. 그런 반복되는 일상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루틴을 사용한 것, 자기 일상의 루틴, 반복되는 일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 정형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만, 어떤 행사를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뭔가 필요하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니까 그냥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생활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패턴이 되어 있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져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능력으로 되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만 묻겠죠, 하나님께. 근데 안 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만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이벤트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루틴을 가지고 실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꼭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 점심마다 같은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기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늘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몇 명이나 모였는가, 그거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던, 그리고 자기의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의 인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다, 몇 천이다, 몇 명이다 이건 없지만 그 이권을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지난주에도 나왔던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선동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는가? 그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행동의 패턴이 있죠. 마찬가지로 선전하고 사람들의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세 가지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제가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 선동하는 자들의 첫 번째 패턴은 뭐냐 하면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마음을,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여기 보시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우리 개역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악감을 품게 하다.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어떤 나쁜 걸 집어넣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이 구절을 에카소산 타스푸시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푸시카스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아마 어떤 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푸시케라는 말이 정신세계 혹은 마인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마인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마인드가 좋아, 아니면 저 사람 마인드가 글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면 세계의 태도를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푸시케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비슷한 말로 푸뉴마라는 말이 있어요. 푸뉴마라는 말은 영혼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푸시케나 푸뉴마나 모두 우리 내면 세계에 관련된 일인데 특별히 이 푸시케라는 말은 육신의 어떤 내면 세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영적인 세계는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내 육신의 내면 세계들 있잖아요. 나의 판단, 감정, 의지 이런 것들. 자, 육신으로 느껴지는 내면 세계의 어떤 그런 영혼, 혼과 같은 그런 그게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마음 세계, 그 마음의 정신 세계를 이 에카소산이라고 하는 말은 학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학대하는 거. 아주 못되게 괴롭히는 것. 즉
마음의 정신세계를 격분시키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한 감정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된 사람이 되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아주 상처를 낸다라는 것이죠.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특별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사 이래로 수많은 어떤 인간적인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건 기독교 이단뿐만 아니라 꼭 기독교 이단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일본에서는 1995년에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죽이고 하는 그런 나쁜 종교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교주가 사형을 당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신자들을 꿰어내서 그 신자들에게 기독교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들을 선동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을 못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런 인간들은 꼭,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꼭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그들의 교세를 불려놓고 지금은 막 자기네들이 굉장히 큰 뭐 어떤 세력이나 된 것처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단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약속하는 은혜보다는 이 잘못된 음모론 같은 걸 주장하면서 우리의 혼과 정신과 마음을 학대하는 이들조차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선동에 우리 마음이 학대되거나 상처받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어렵지도 않아요. 짧으니까 외울 수도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함께 같이 제가 먼저 얘기하면 자기 입으로 고백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성경이, 개혁 성경이 한글판이어가지고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었는데, 개혁 개정판이 되면서 좀 길어졌어요. 자유롭게 하리라. 뭐 같은 뜻이죠.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예, 일본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된다라는 것. 근데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유가 제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함과 그리고 불안에 속박되지 않고 해방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불안이 사라지는 것. 우리 마음 안에 그 선동되면 막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뭡니까? 막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뭘 맞으면 어떻게 되고, 뭘 안 맞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로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망설이게 되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선동할 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면 진리에 묶여 있고, 진리에 내가 스며들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뭐가 자유로워요? 마음이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에 묶여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 어거스틴, 우리의 그 선배 중에, 믿음의 선배 중에 성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향해 살도록, 즉 주님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안 입고 싶을 때 안 입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 살 때 내 안에 어떤 속박과 억압과 그리고 불안과 불의와 거짓과 부조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 쳐보셨죠? 안 쳐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쳐봤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때요? 거짓말하고 야 오늘 내가 거짓말을 100개나 했어. 내일은 내가 거짓말 200개를 채울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해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눈빛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거짓말을 하면 불편해지게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불편하지 않다. 이건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 상관없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뭔가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불안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다. 이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는 진리. 복음은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절부절하도록 충동질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저주에 떨어질까봐 불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 마음을 학대하는 일이 절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육신의 감정으로는 좀 많이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육신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의 영혼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듣고 내 육신의 감정은 불편해질지라도 여러분 내 영혼만큼은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와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좀 벗어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게 원래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도를 알면서 들었으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에 열지 않고 자유를 얻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저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물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땐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지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불안이나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안심과 해방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선동과 음모 혹은 그것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동과 음모론이라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태도와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항상 전투적이게 만들어요. 뭔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지
두 개로 갈라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변질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나 혹은 영적이라 하는 가르침을 들었는데 만약 그 내용이 내 마음을 전투적으로 흥분하게 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전투적인 것은요. 영적인 전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악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흥분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게 한다거나 예? 혹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영적인 수준을 비교하도록 점수를 매기도록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거나 주장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미 들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들었다면 바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었으면 왼쪽으로 버리시고 왼쪽으로 들었으면 오른쪽으로 버리시고 거리를 둬야 돼요. 그게 막 아무리 귀에 이해가 잘 되고 납득도 잘 되고 너무 매력적인 말이고 심지어는 그걸 말한 사람이 너무 유능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뭐 착하게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만약 우리를 선동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음모를 말하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학대당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꼬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선동하는 자들이 선동을 하니까 이 도시에 사람들이 복음과 불순종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보시라고. 갈라졌지 않냐고. 복음인데도 갈라졌지 않냐고. 선동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분파가 생겨서 사람들과 다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개역성경이 아니라 새번역성경이니까.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자,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파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의 기준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복음파냐 비복음파냐로 나눠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의 기준을 복음을 통해서 헤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진리는 지역을 초월합니다. 진리는 또한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틀리고 그것이 다시 또 내일 바뀌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헤아리고 또 밝혀주는 기준이 되는 게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목할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일본어 성경 밑에를 보시면 슈오 오소레르 코토와 치에노 하지메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같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 곧 지혜를 뜻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지식의 근본이 바로 지혜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에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기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어제의 기준이 오늘 바뀌거나 내일 바뀌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는요, 미국과 일본이 엄청 더 친했어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삼을 때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아도 좋다고 하는 서로 간의 밀약을 맺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역사에도 나오는데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맺을 정도로 아주 친했어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뒤에 1940년대에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걸어가지고 미국과 싸우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있잖아요. 미국에 살던 일본 사람들은 미국의 적국민이 되었고, 일본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도 바로 적국의 국민이 된 거예요. 소위 적성국민이라고 얘기하죠.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디안들처럼 한 곳에 막, 그런 얘기 있죠. 수용돼가지고 차별받고. 그런데 몇십 년이 또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과 일본이 다시 또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시대의 흐름과 어떤 윤리의 가치와 도덕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친구였는데 오늘 적국이 되고, 오늘 적이었는데 내일 다시 친구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헤아리면 어제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나는 나쁜 사람이고 다시 또 내일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보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진리는요, 어제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예요. 어제도 복음이었고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헤아려야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제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나는 옛날엔 잘 나갔어.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막 그걸 그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복음을 나의 존재 가치의 기준으로 둘 때, 다시 말해 지금 이고니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의 진영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그 가치가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학벌, 혈통이나 권력이나 영향력 등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 세상은 우리를 그런 가치로 헤아린다라는 것. 그 사람 얼마짜리야? 그 사람 몇 평에서 살아? 그 사람 어떤 학교를 나왔어? 그 사람 피부색이 뭐야? 오직 복음이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가 헤아려지는 것. 이것이 진리 안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게 마치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 싸워라. 세상을 적대시하고 정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풀으면 또 1시간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가치,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단순히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온 틀에다가 자기를 껴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이. 예? 세상에서 좋다는 거,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가?
세상에 가면 세상에 가볍게 여기는 것. 과연 주님께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는가? 그거 헤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가장 먼저 헤아리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죠? 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뭐 이 학교 나왔냐 저 학교 나왔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가치를 이 세상의 것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가치로 나를 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좋은 사람이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하는 말 다 맞아. 그래,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가치를 헤아릴 때, 내 존재 가치를 헤아릴 때 복음이 그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폭력이 일어나게 됐다는 폭력이. 폭력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들은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까지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폭력을 써서.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여러분 그 폭력까지도 함께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폭력성마저도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겼어요. 이 천인 공로할 사람이잖아요. 아주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거긴 가룟 유다도 들어가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 심판하시도록 내어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심판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은요. 하나님은 그 폭력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희생 위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폭력조차도 죽이신 그 십자가 위에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순교적인 삶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듯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어떤 권력이나 어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뭘 자랑하느냐? 나는 매일 주님 앞에 죽노라.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매일 죽고 있는 것. 자기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검투사와 싸워서 이기거나 사자와 싸워서 막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위협에 시달리며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불안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아. 지금 당장 손해보는 걸 괜찮다라고 말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선동과 위협과 음모, 이런 것들로 인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물론 이고니온에서 이런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있는 더베와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들은 거기서도 어떻게 줄곧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망을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삶의 루틴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의 삶이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진수성찬을 받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마음 안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준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그에게 자유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거절당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 허위 사실을 떠벌리며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곤경에 처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각종 음모론, 선동적인 주장, 왜곡된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 진리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영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광고판으로 복음을 말하는 스피커로 살아가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힘과 자유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동과 음모론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이 복음에 온전히 스며들어가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